28절로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로부터 33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푸식합니다. 그래서 이 영자는 떼야 됩니다. 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렇게 좀 계절이 바뀌는 간절기가 되면은 부고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지난주에 평소에 좀 궁금하게 생각했던 저희 큰 이모님, 저희 어머님보다 이렇게 3살이 더 많으신 큰 이모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1924년도에 출생했기 때문에 만 100세를 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북에서 어린 딸, 4살 먹은 딸 하나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이불보따리이고 피난을 오셔서 그 딸 하나 키우면서 이렇게 100년을 이렇게 사셨는데, 참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그 이모님들의 이렇게 신세를 져서 특별히 좀 이렇게 애틋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이렇게 문상을 갔더니 저희 형님도 저보다 한 30분쯤 이렇게 늦게 도착을 하셨어요. 그런데 복장을 보니까 이렇게 그 문상 복장이 아니에요. 일반 평상복보다도 훨씬 그런 편한 그런 복장으로 소위 이렇게 그냥 산책하는 그런 복장으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이렇게 나이가 드시더니 나이 드셔서 이제 70 조금 넘으셨는데 나이가 드시더니 이제는 좀 끼가 생겼나, 둘째 끼가 생겼나, 왜 이러셨지? 이렇게 좀 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상 마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또 이렇게 좀 가까운 데까지 이렇게 태워달라고 그러길래 이렇게 태워주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지난 주일에 이렇게 광화문에서 있었던 이 반대 집회에 참석을 하고 서울에서 주무시고 부고 소식을 받고 집으로 가면은 좀 더 늦어지니까 이렇게 문상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통과되더라도 동성연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동성결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녀를 두시기 위해서 거룩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감옥에 가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형님 가까이 가서 담배하고 그렇게 몸도 안 좋으신데 나이 드셔가지고 그렇게 고생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렇게 설교해버리고 동성결혼은 범죄입니다. 설교하고 감옥 갈랍니다. 그랬더니 동생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요. 이 차별금지법 통과가 시작이야. 시작. 이제 진짜 그들의 방법은 복음을 전할 수 없게 점점점 옥죄올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OECD 국가 중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가 한 18개 국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OECD 국가가 30개가 훨씬 넘죠? 그러니까 18개 국가면 반선이 벌써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통과된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 다른 때는 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판사들이죠. 판사들이 그렇잖아요. 아, 이 형량이 좀 약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분명히 살인했는데도 막 변호사 사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은 뭐, 예? 그렇잖아요. 이 고의성이 없었다. 또 힘신이 미약하다. 이래가지고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5년형쯤 이렇게 때리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대요. 이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통과된 나라는 판사들이 인정사정 없대요. 목사님이. 동성연애는 하나 앞에 범죄입니다. 이렇게 사람 고발 당하면은요, 물론 감옥 가라고 이렇게 구형을 하지 않는데 벌금을 때린대요. 그런데 5천만 원쯤 때린다는 거예요. 5천만 원. 그런데 벌금력 5천만 원이면은요, 엄청나게 막 잘못하고 막 이런 막 경제 사범들 막 이런 거 수십억씩 떼먹고 수백억씩 떼먹은 사람들도 그 정도 벌금형이 안 나오는데 설교할 때에 동성결혼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정성결혼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은 이 차별했기 때문에 5천만 원 벌금 내라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벌금을 땅땅 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서를 단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이라도 동성이 죄가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면은, 그렇죠? 이 벌금 안 내게 해주겠다. 그리고서 형을 때려버리면은 이제 그날부터 어떻게 되죠? 5천만 원을 내야 돼요.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법정 이자라고 하는 건 무섭습니다. 한 달 안 내면은, 2달 안 내면은 막 복리로 막 착착착착 붙어가지고 오물오물로 한 1년쯤 안 내면은 5천만 원 받았는데 금방 1억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 안 되면 2번 또 해서 징역 살려고. 그래서 결국은 항복받게, 아니면 죽지 않으면 항복받게 시킨다.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저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도 착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기본적으로 선교사님 그러면은 무슬림 국가에서 선교를 하든지 공산 국가에서 선교를 해야 저는 선교사님으로 제 마음속에 인정해요. 뭐 어디 뭐 그냥 그 서유로 가가지고 나 선교사님이 하고 뭐 독일에서 뭐 어쩌고 하고 뭐 이러면은 저거 날라리 선교사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목숨 내놓고 선교해야 진짜 선교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원래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가요,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하고 목숨 내놓고 믿었어요. 로마 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라고 하는 것이 국가 반역죄요. 누가 준대? 황제가 준대. 어찌 나사렛 예수, 처형당한 예수를 주라고 하느냐? 이건 국가 전복죄다 해가지고서요, 그런 사람들을 사형시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니까 자기는 그 로마 문화권에서 그 활락을 다 누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좋은 가정을 만들겠다고 며느리감은 누구를 얻었어요? 기독교인입니다. 로마가 그랬어요. 로마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시집을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몰래 가가지고 보쌈하는 거죠. 기독교인 아가씨 보쌈에다가 아들하고 장가시켰죠. 왜요? 기독교인들을 정결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유연애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음란한 생활을 하지 않고 향락을 즐기지 아니하니까. 그래도 나는 그렇게 살아도 우리 아들 가정은 좀 이렇게 그런 가정 만들겠다 해가지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면서도 며느리는 기독교인을 보쌈에다가 삼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 북유럽 국가도 마찬가지야. 바이킹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막말로 뭐 해적들, 이 해적들도 어떻게 해요?
배 타고 다니면서 막 그 도둑질 하다가도 결혼시키려고 어떻게 했어요? 꼭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기독교인은 시집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잡아다가. 왜? 자기들은 도둑질 하지만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정결하게 살아가니까, 우리 후손의 가정은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북유럽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기독교 국가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개혁교회 신앙을 받아 그랬잖아요. 독일의 루터 교회가 북유럽 3국을 다 국교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사실은 핍박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랬었잖아요. 과거에 자기 막 이렇게 살다가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 죽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믿고 죽어야지. 그랬어요. 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전도하면은 지금은 내가 사업하고 이래야 되니까 은퇴하고 나서 나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 가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거꾸로 돼 있잖아. 요즘에 보니까 어떤 놈이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신세 망친다. 이렇게 좀 올려놨더라고요. 이게 조회수 높이려고 그렇게 썸네일을 달았는지를 모르지만은 그런데 공감을 받는 이런 시대.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핍박. 초등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보통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한 50명, 40명 이렇게 되면은 반은 교회 다니던 아이들이었었죠. 다니는 아이들. 그런데 지금은 한 반에 1명, 2명 찾기가 힘들어요. 2명 찾으면 기적이 일어날 정도.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원래 기독교의 모습.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답지 못한 너무 사회화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닌가. 저 자신에게도. 그래서 그냥 설교 한번 하고 감옥 가지. 이것도 사실은 너무 쉽게 생각한 그런 것이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하고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12명을 딱 뽑아서 세워놨어요. 여러분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겠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이제 이 10장에 와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하고서 12제자를 임명해서 딱 세워놓고서 예수님께서 쭉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갔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미움받고 또 적대시 당하고 여러분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서 보면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형당하는 것은 뭐라고요? 당연하다. 이런 분위기예요. 여기 지금 제가 24절부터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그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7절에도 사람들을 상관하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이거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들 당연하게 너 감옥 갇히고 매 맞는 거 제자로서 당연한 거야. 이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을 해라. 이게 기본 자세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기복신앙에 이렇게 취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피게 됩니다. 사실 저도 형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자꾸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내가 큰 소리를 쳤는데 진짜 법이 통과되어서 이 목사님도 감옥에 갔다 저 목사님도 감옥에 갔다 할 때에 야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연약한 우리들은 그렇죠. 우리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그 사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불렀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다고요? 연약하다.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교동문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런 데에는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진짜 두려워할 것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예로 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집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 집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 아니 집 주인인 예수님보다 바알세불이라. 여러분 바알세불이라 하려니까 여러분 별로 이렇게 감이 없지요. 우리는 뭐를 써야 되죠? 육두문자를 써야 되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막 모욕을 느끼고 이러죠. 이 문화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런 표현, 악한 사탄 이런 것이 들어갔을 때 제일 기분 나쁘고 무시하는 이런 욕입니다. 이게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의 왕이다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는 조금 있더군요. 그 예수 믿는 자매들이 남편에게 제일 이렇게 문제되는 발언이 뭐라고요? 마귀새끼.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막 이혼한다고 돈 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좀 있긴 있는데 이게 그런 표현이라고요. 그런 표현. 예수님한테 바알세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요. 최고의 욕. 이런 욕을 집주인에게 했는데 너희들에게는 오죽하겠느냐. 그러니까 욕먹을 거 각오해라.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욕먹는 것이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욕먹는 것이 당연한데 뭘 그들을 두려워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는 어떻게 했다고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여러분 지금 감추이게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감추어진 얘기를 한다. 제자들만 이렇게 모아놓고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예수님께서는 감추어서 말씀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숨기지 말고 막 알리라는 거예요. 마이크 대고 막 떠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두운 데서 얘기해요. 쏙닥쏙닥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밝은 데서 다 나가가지고 동성이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써글써글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귓속말로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옥상에 올라가서 마이크 대고 떠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오늘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될 28절을 얘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런 건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몸이 두 가지가 있죠. 성경에 보면은 어떤 몸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육신의 몸, 쇼마가 있습니다. 쇼마. 그런데 이제 이 몸 속에 있던 영혼이 몸과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 몸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이 영혼은 어디에 있죠? 낙원이나 음부에 있다가 부활하는 몸이 있습니다. 부활하는 몸. 그 몸을 뭐라고 그러지요?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 그것을 두 개를 구분할 줄 알고 이 말씀을 봐야 해요. 몸은 죽여도,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신령한 몸이 아니라 이 몸, 이 육체 덩어리.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을 죽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몸을 죽이는 자. 능히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가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한시적으로 우리의 몸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요 하나님이 그 뱀에게, 그 뱀은 어떤 뱀이죠? 옛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뱀. 그 뱀에게 이르시되, 중약하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뱀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뱀은 언제까지 살아있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옛뱀 마귀를 무저경에다 가둘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티끌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탄 뱀에게 먹이로 뭐를 줬다고요? 티끌을 주셨어요. 티끌. 바르라고 하는 티끌. 이 티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티끌이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조금 더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땀을 흘려서 먹지 않도록, 그렇죠? 땅에서 이렇게 과일과 곡식과 채소를 내어서 그것을 이렇게 저희들이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받아서 엉겅퀴와 가시가 나면서 농사를 땀 흘려서 지어야, 짐승을 땀 흘려서 먹여야, 사업을 땀 흘려서 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살 것을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땀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일을 해야 된다. 자녀들한테도 이걸 자꾸 가르쳐야 돼. 일을 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 이게 성서적인 거예요. 일 안 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우리가 다 놀고 먹고 산다. 이건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붙인 것이 있습니다.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뭐예요? 아담아, 흙. 아담아라고 하는 데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왔죠. 그런데 그것을 흙을 다른 말로 뭐예요? 티끌.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갈 것이냐. 우리는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아담아 티끌입니다. 티끌을 사탄에게 먹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담 보고 뭐라고요? 너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라. 뭐가요? 이 육체는. 그래서 사탄은요, 이 육체를, 우리의 육체를 공격함으로 그는 양식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병들게도 하고, 그렇죠? 사고를 나서 다치게 해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하고, 사고로 죽이기도 하고, 병들어 죽이기도 하고, 자연사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것을 잡은 자 이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성도들, 사도들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먹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12사도님들이 다 이렇게 순교를 했듯이 그렇게 그런 건 당연한 거야. 꼭 너희들이 그러지 않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죽어야 될 사람 없지만은 사실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네 육체를 죽이는 악한 사탄 마귀는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한다. 여기서 지옥이요.
이때의 몸은 무엇입니까? 이때의 몸은 이 육체의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 그렇죠? 우리가 언제 이 신령한 몸으로 변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주 헷갈리지 말라고, 혼돈하지 말라고, 부활 때에 우리가 이 썩을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옥에 간다든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몸은 이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처럼 신령한 몸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이분은 누굽니까? 이건 악한 사탄이 아니에요. 악한 사탄은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죽일 수는 있어도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해 우리는 그 몸이 아니라 어디예요? 지옥이냐 아니냐는 얘기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개념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 이러는데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불신자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한테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귀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전해야 될 것을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은 너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갈 수 있는데 너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분 우리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요 자꾸 이 나이가 들수록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자꾸 깨달아져요. 그것이 철학적인 것이든지 이렇게 신앙적인 것이든지. 저희 아버님도 늘 그랬어요. 야, 그거 돈 별거 아니란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잘하고 막 박수 받고 칭찬 듣고 이것도 별거 아니란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칭찬 드려야지 그 사람한테 칭찬 듣는 거 별거 아니란다 그럴 때 그래도 그랬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사람들은 희한하더라고요. 막 앞에서는 박수 쳐주고 뒤에서는 뭐예요? 욕하잖아요. 후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한 게 별거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건 진짜 칭찬인 것이죠. 그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삼성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난 지금도 안 찌르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평택을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왜요? 평택 고덕지구에 뭐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막 삼성 반도체 공장에 온대. 그래서 약삭 받은 사람들 어떻죠? 특별히 그때쯤 은퇴해가지고 은퇴한 그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 뭐가 와요? 삼성이 온다. 여기가 삼성 오니까 이점 땅 사면은 여기다 땅 사고서 내가 이렇게 건물 하나 치면은 임대료 한 달에 한 7, 800만 원씩은 받고 그렇게 하면 내 노후가 아주 괜찮았는데 이거 내 은퇴금 다 쏟아가지고 여기다가 풀 투자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몰라요? 집가 한번 가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서 점심 먹고서 고덕지도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약삭빠른 사람들이 뻔뜩뻔뜩하게 집을 줘놨는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1년 전만 해도요 어떻게 생각했는데 이제 내 팔자 폈다. 여기 멋진 투자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한 달에 새로 그냥 한 7, 8만 원 받을 줄 알았더니 지금 이자를 그렇게 낸다는 걸 아십니까? 멀지도 않으니까 한번 가봐요. 평택이잖아.
막 아이고 이 아산 시장이 아이 그 탕양중에 그거 삼성 온당으로 때막 어서 오라고 그래야 되지. 아이 탕양 사람들만 욕했잖아요. 아이 그 사람들 욕심 많아가지고 땅값 자꾸 올려가지고 삼성이 틀었대. 아이 그 사람들 아유 그랬는데 결과는 마찬가지고 평택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삼성이 그럴 줄을 누가 알았느냐고요. 대한민국에서 아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보세요.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삼성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때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전도서 읽어보세요. 전도서 누가 기록했어요? 여러분 왕을 지내신 분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것도 현찮게 왕노릇한 것이 아니야.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이 솔로몬 왕이 지금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최고다.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슬라이드. 왜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때요? 어차피 여러분요 생명수 생물을 마시는 것이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먹은 식사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맛있다고 먹은 커피가 독약은 아니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아침에 먹은 여러분들의 그 식사가 생명의 떡은 아니었어요. 생명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마셔야 될 생명수는 어디에서 주신다고요? 바로 지옥이 아닌 바로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천년왕국에서 눈물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에서는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뭐를 해요? 눈물을 흘려요. 부자로 살아도 눈물을 흘립니다. 건강하게 살아도 눈물을 흘립니다. 박수 받고 살아도 눈물을 흘립니다. 와, 나는 좀 우리나라 좀 고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인기 있는 스포츠인들에게는 좀 폐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제가 그분 이름도 모르는데 그분의 아내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분의 연봉이 8억이래요. 제가 스포츠를 그래도 좋아해서 웬만한 운동선수가 안 하는데 제가 알지도 못한 운동선수가 8억을 받는데 요즘에 이제 여자 배구 선수들 30연패 하면서 욕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 어디 가면은 그 보조 선수도 못할 사람이 후보 선수일 사람이 이 연금 그렇게 많이 받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연금을 8억을 받아도 그 아내가 뭐예요? 그런 남편하고 이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회에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던 우리들이 억울한 일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또 어떤 때에는 자랑스럽고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런 일도 당하지만은 결국은 눈물이 주를 이루는 이 세상이지만은 그 나라에 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눈물을 씻겨주신다. 그래서 그 나라로 보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어차피 우리가 두려워하려고 그러면 뭐를 두려워하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는 경건이라고 얘기한다. 경의 경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긴장한다라고 하면 귀하게 그 법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영벌이냐 영생이냐를 구분짓는 그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복된 배들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